오늘 읽은 말씀은 한박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그 설교 주제로 해서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에는 이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지었던 권위, 그것을 일반론적으로 기초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도 알기 쉽게 기초적인 개념이 없으면 그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 스룹바벨 제2성전 그 역사를 그때 일으키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크게 일어난다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게. 그것이 이제 특히 우리 시대에 와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제 그 실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때 특히 그 역사 자체를 풀이하고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그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대에 스가랴 시대에 제2성전을 짓고 있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어떤 원리로 어떻게 다 지어지니까 염려 없이 이걸 다 잘 해라. 지금 뭐 물자가 부족하고 또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일하는 우리 일꾼들 자신도 원망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예? 그래서 고통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우리 마음부터 다스리고 우리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고치고 그러면서 이 바깥에서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건 어떻게 막고 또 우리가 모자라고 가난하고 그래서 제대로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원리가 다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뭐,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권위로 그 총독 임명장도 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선물을 주고 새 그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 신을 위해서 새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줘라 하고 뭐 다 그런 명령 내렸지만은요. 이거 오다가 보니까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뭐 재료도 주고 돈도 주고 물자도 주고 하니까 꽤 많이 싣고 오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와가지고 6개월을 가겠습니까? 1년이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와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한 수학기간 그거 지나면서부터는 벌써 배고픔이 오고 기술이 모자란 것이 드러나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거기 본토민이라고 의시되면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저 못난 것들, 저런 것들 어떻게 아니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주들이 왜 주인 행세해? 우리가 다 이거 우리 차지인데 바벨로니아 제국 시절에 자기들한테 땅을 줬다 이거야. 다 내 거야 이제. 근데 너희들이 뭔데 와서 그래? 뭐 페르시아가 새로 생겼다고?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고? 거기에서 무슨 뭐 저기 문서 가져왔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할 거야 이제. 이러고 이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들끼리도 또 싸움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적당히 하자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 여호와 신앙 버리고 이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신 같이 섬기면서 타협하자는 사람들 별별 사람이 다 생겨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대단한 무슨 정치력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갖다 인정 안 하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게 노예였다가 온 그냥 세력 없는 별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그냥. 또 거기서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내 위에 누가 또 따로 나타나고 뭐 명령하고 하고 그러면 그게 싫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지가 지식이 많다. 자기의 체력이 대단하다. 자기가 사람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도 제주꾼이고 나도 인도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러면 남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사람들 오죽 많겠어요? 그게 막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 가지고 참 괴로움이 많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신앙이 충실한 사람들,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과연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 가운데 한 3분의 2는요,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2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신이 그래도 세긴 세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복받아. 이런 정도의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른 신 섬기는 것보다는 유익하고 또 여기는 유대인들끼리의 이 사회니까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 충실하게 보이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 성전 짓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또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진짜 신앙과 진짜 율법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성전 지어서 먹을 거 생기냐? 성전 지어서 입을 것이 생기냐? 성전 지어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큰 그 위력이 생겨가지고 남들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있냐? 왜 여기다 돈 써?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유대인들 그 돌아온 사람들의요. 3분의 2 정도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이제 그 유대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는요. 상당히 충실한 마음이 있었지 그때는. 그런데 오는 도중에 마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요. 오늘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애를 쓴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 자기 이해타산, 자기 야망 그거에 따라서 처음에는 충실했지만은 중간에 마음이 변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자기 마음에서도 마음이 변하는데 하물며 바깥에서 오는 압력, 바깥에서 오는 이해타산을 가지고 거래하자는 거, 또 바깥에서 공포감으로다가 내리 누르려고 하는 자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와봐. 자기 마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렇게 변질이 됐는데 그런 게 와봐요. 즉시 이 사람들은요, 바깥에서 오는 그런 거하고 타협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마음이 분열이 되고 그 성전 짓는데 열심을 내지를 못하고 심지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석재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거. 그런 걸 갖다가 몰래 빼다가 자기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몰래 빼서 팔아가지고 자기 유익한 일을 갖다가 따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다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이죠. 이거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대해서 스가랴 3장에 나오는 그 예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타협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지저분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사장이면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해서 외국 목사라고 해도 농담 따먹기 잘하는 목사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적당히 교인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놀이 저런 놀이 잘 재미있게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목사 있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회 살림살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책임지고 사회에서 바른 말씀을 전한다든가 교회 밖에 있는 사회 사람들의 양심,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가 책임지고 그걸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타협적으로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합리화시켜요. 화합하라. 화해하라. 크리스찬들은 누구하고나 형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래서 나는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로 이게 잘 한다니까. 그게 너들 고집쟁이들 성경대로 한답시고 하면서 말이지 미련하게 밤낮 싸움질이나 하고 그냥 화합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을 무식하고 전부들 정말로 지혜롭지를 못하다고 이렇게 욕을 해요. 그렇지만은 또 교회 내에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게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같이 너희들끼리 기도하고 너희들끼리 또 이제 성경도 연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장할 거는 교회에다가 주장하고 반영을 해라.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저런 사람들하고도 다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을 또 다른 그룹으로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 있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의사들은 의사 그룹을 만들고 또 다른 종교하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담론을 잘하는 재주가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짜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대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그 여러 그룹 중에 하나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러는 것이요. 그 원칙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로 돈은 비교적 많이 내는 게 어디냐. 이렇게 성경대로 그 깨끗하게 살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 비교적 가난하거든, 대강.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산 사용하고, 예산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할 때 발언권이 별로 없어. 어떻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한국의 이 빌딩 교회들 있죠? 다 그렇습니다. 다 안 그런 곳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 있게 잘 많이 모아요. 굉장히 많이 모아. 근데 모아진 그 사람들이 권리가 있다 이거야. 자기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고 자기 주장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성경대로 나가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 그룹의 미팅, 그룹의 활동 있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준다 이거예요. 누가 안 줘? 근데 그러한 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더 돈도 많이 내고 더 돈을 쓸 권리도 더 많고 목소리도 더 크고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타협적인 또는 힘 있는 자가 그 약한 자를 갖다 끌고 나가는 말 안 들으면 그냥 억압하고 그래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해도 목소리가 나왔다가 쏙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교회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여러 패거리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잘 타협을 시켜서 적당히 조합을 이루고 적당히 화합을 해서 예. 그래서 싸움질을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예.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바깥 세상에서는 어떤 거냐면 로마 황제가 지상에서 메시아고 로마 황제가 지상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신.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것만 인정해 주면은 교회 예배의 자유, 헌금을 얼마든지 모아도 좋은 자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판테온이라고 해서 만신전, 신전이 있잖아요. 모든 신전은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따르는 부신이 있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점쟁이들이 있고 신탁을 받는 뭐 여자 사제라든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각 신을 모시는 신전은 다 그런 식으로 해다 저희도 신을 모셔요. 근데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만신전이 있어. 거기는 모든 신들, 모든 종교 그룹들 이게 다 모여라 이거예요. 모든 신들 다 데리고 와라 이거야. 그래서 그 만신전에는 모든 신들을 모시는 그 신전이 다 그 방이 다 따로따로 다 있어. 그리고 으뜸되는 신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섬기는 주신 있죠? 주피터.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하면은 제우스. 그 주피터 신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뭐냐? 주피터 신의 아들 신이야.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주피터 신을 대리하는 최고로 높은 신이야. 그 여기 만신으로다가 여러 만신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 신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 신들은 다 그 밑에 절해야 돼. 누구한테? 그 황제 신하고 주피터 앞에 다 절해야 돼. 그게 만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만신전에 들어가서 예수 신당 하나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당, 이제 유대교는 여호와 신당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 예배도 드리고 어쩌고 하면서 그 주피터 신상 앞에 그리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신전에서 이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신전은 말이죠. 자기 신을 모시는 사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꼭 뭐냐면은 여사제가 따라가요. 모든 신전들. 사실 교회는 그게 없었는데 그 당시 만신전에서 만신전에 합격을 하려면은 남자 사제만 있으면 안 되거든. 너희들도 여사제 만들어. 아마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사제도 만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여사제는 전부가 뭐냐면 저희들 주신, 지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잖아요. 주신의 그 신탁, 그 권위, 이걸 받아서 말을 전해주고 관계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은 이 여사제하고 성적 관계를 맺어야 돼. 그거를 그 당시에 대음녀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대음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음녀가 아니죠. 큰 벼슬아치죠. 공무원이에요. 요새 이 한국에서 대통령 보좌관들 있잖아요. 정책 보좌관들. 말하자면 이 여사제들이 다 그거예요, 다. 여자들로서도 최고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신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절을 했다 이거지. 라오스, 디케이아, 합치면 라우디게아인데 그게 뭔 뜻인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의 힘 또는 권리, 다수결 원칙을 따라가는 민주주의 권리 있죠. 요새로 말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신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정치력의 힘. 그게 라우디게아예요. 그 당시는. 뭐 요새 가서 라우디게아 그 말을 갖다가 민권, 백성들의 권리, 이렇게 이제 그 사전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 그때 민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다수가 따르는 정치 권력의 힘, 다수가 따르는 신의 힘, 그거죠.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이제 그 발굴을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층이 여러 층이요. 그 층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무너졌는데 다 지진으로 무너졌어. 전쟁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지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참 고집스러워. 거기에다가 라오디게아 그 도시를 또 세워. 그 또 무너지고 그 위에 또 세워. 이게 거의 10여 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참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이상해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수의 인간들이 뭉쳐가지고 악령의 힘을 구성한 거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분이 여겨서 세대마다 다 무너뜨렸다 그 소리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고집스럽게 또 세우고 왜 그랬지? 참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인간들 고집도 대단해.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 타락한 교회의 표본으로서 라우디 교회를 갖다가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편지를 썼다니까. 또 하나는 사대교회예요. 이거는 지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나는 지혜롭다고 오만한 자들. 자기는 사실은 형편없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건만 가장 거룩한 권위를 가진 자로 스스로 자만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속이면서 남을 철저하게 속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지상에서 없는 자인데도 부자들을 설득해서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권력이 없는 자인데도 권력이 있는 자들을 설득해서 내가 권력 있는 자가 됐고 나는 그렇게 해서 이기고 이기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전부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악한 영들의 더러운 이념이나 사상,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때는 사기를 치고 어떤 때는 학살을 하고 어떤 때는 타협을 하고 어떤 때는 소돔의 썩은 문화로도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별 수단을 다 거쳐가지고 아주 세력화된 집단으로 성공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는데 지금 이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칭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두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잘못만 지적하고 그래도 이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회인데 달리 말하면 기독교 문화 또는 기독교 사회는 사회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자유, 예수의 율법적인 원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정의의 원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고 그런 것을 발표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따른다고 공표도 하고 뭐 이런 것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야. 또는 교회 문화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WCC로 간 무리들이야 아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요새 WEA라고 하는 기관이죠. 그건 보수 교단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곳이에요. 나는 소돔을 반대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참 소돔을 고집하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그거 좋다면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긴 한다. 너희들도 나같이 말이지.
그 소돔 그거 좀 반대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은, 소돔처럼 되면 안 되죠. 그건 잘못이죠. 교회에서는 그래요. 근데 바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나는 어쩐지 LGBT 그게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뭐 LGBT 좋아하냐? 근데 나는 LGBT 난 좀 왠지 어깨 으쓱하면서요. 예, 왠지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나는 너를 증오하면서 증오로 차별화하는 거. 난 그건 아니야.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같이 화합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렇게 하자.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많아요, 지금 현재. 목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WEA로 들어간 목사들이에요. 그게 바로. 원래 WEA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원래 WCC에 원래부터 찬성한다고 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WCC, 그거는 잘못이다. 원래는 그걸 공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왠지 싫어 그게. 그렇지만 너희들을 증오는 안 한다. 형제여 뭐 요런다고. 그게 WEA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소위 통합장로교단, 대표적인 통합장로교단이 그건데 거기 제일 큰 교회 뭐 총회장까지 되고 한 그 사람 보세요. 나는 LGBT 반대하는데 뭐 그게 그렇다고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뭐 어떻게 그래도 친구로서 형제로서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우리가 서로들 화합하면서 할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럼 또 WEA로 간 거예요. 가더니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WCC하고 연합해서 지금은 요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간 것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그레함 목사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이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7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특히 그 중에 2가지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죄만 범하고 있어. 아직 예수 신앙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공개 천명하고 뭐 이러고 하는 교회 짓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교회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목사가 한번 이상하게 타협적으로 되다 보니까 빌딩 교회 짓고 거대한 예산 사용해야겠고 사람들 많이 모아야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중에 성경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 세력으로 쫄아들게 하고 그 사람들 발언권 줄여버리고 수많은 다른 속된 여러 가지가 더 번창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으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고 했죠. 오늘도 똑같게 그렇거든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WEA로 가더니 그 다음에는 WCC까지 간 거예요. 그 통합장로교단이 그대로 갔어요. 그게. 오늘 지금 현재 합동교단은 WEA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거기로 갔어요. 전부들. 그리고 많은 합동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WCC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들은 그런 대로 뭐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WCC에 거의 이미 들어간 합동교단도 많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그 고려파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성경대로 끝까지 나가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도 WEA 그리고 심지어 WCC까지 그 고려파 신학교라든가 목사들까지 다 그런 식으로다가 물든 그런 교단으로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데 앞장선 자칭 선교사, 자칭 목사, 자칭 전도사
근데 대통령 대행까지 하고. 예? 그렇게 가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은.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키신저가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박근혜 대신할 대통령감이야 하고 보낸 딥스테이트 정치. 그런 사람을 그냥 정치적으로 대환영하면서 맞이하고요. 그거 한국에 그냥 등장하면 큰 창피를 당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제쳐놓고 요상한 선거를 하게 하면서 문재인이 등장하게 했잖아요. 거기 가서 다 저라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다.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해가면서. 그러나 이런 식의 한국의 통치권이 유린당하고 정치 도덕성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교계에서도 사회 정의나 국가의 경영 양심이나 경제적인 경영 양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큰 정치, 큰 경제 발전, 이걸 위해서는 대타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몰고 나가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 뭐 바깥에 있는 장로라든가 뭐 일을 사업 운영하고 정치에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춤추는 거죠. 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 지옥은 안 가겠네. 됐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리라고 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 한참 우습게 여긴 거죠. 예수님 얼굴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하고 예수님 여기 서울 왜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재림을 하셔도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이 서울은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그 소설 작품이 있더라고. 예. 근데 그런 풍자는요, 오늘의 교회 상황을 기가 막히게 정직하게 잘 풍자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짓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남겨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전도 솔로몬 성전같이 완벽하게 제대로 제1성전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성전, 달리 말하면 신약시대의 교회 있죠. 그 사도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그러한 교회를 갖다가 세우면서 그 교회도 그 당대에 로마 제국이 너무 악하고 너무 그 지능적으로 야가 빠져가지고 교회를 속여가지고 타락시키니까 결국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산채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한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그거를 통해서 교회 개혁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교회도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다 지저분하게 부패하고 크게 그 멸절될 뻔했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되살아나가지고 나와서 다시 교회 개혁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자체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하는 거대한 영적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이러한 교회로 발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지금 현재 이 로마 교황청의 음모라든가 그 잘못에서 건져내야 할 이 교회 사도행전 역사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세기에 교황청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위와 속죄양 메시아의 권위를 갖다가 더럽히는 교황주의, 이런 쪽으로다가 교회가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구교가 드디어 식민제국주의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겠다고 나온 개혁교회조차도 결국은 구교의 식민제국주의, 그 병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개혁교회까지도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식민제국주의로 가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당대에 중세기에 교황주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교회가 크게 발전을 하고 자라나가던 그 생명력, 그것이 교황주의가 등장하면서 그것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신 사도들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황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크게 파탄이 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신교, 구교가 함께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대음료로 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식민제국주의 그것은 이 예언된 대로 교회가 큰 음료로 변한 역사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해요. 그게 식민제국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도 마치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짓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처럼 신약교회도 다시 짓게 하는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 그것이 스룹바벨 그 역사를 갖다가 스가랴서에서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것이 앞으로 큰 예표가 돼서 온 세계의 마지막 시대에도 구약 시대의 이 스룹바벨 제2성전 같은 예수교 성전이, 제2성전이 다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 운동만 터뜨리고 시작만 했는데 중간에 대음료로 변하면서 타락을 해가지고 중단이 됐잖아요. 그거를 마지막 시대에 가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면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도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 그것이 스룹바벨의 제2성전 짓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똑똑히 알아듣고 현재 나가는 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대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런 교회가 새로운 출발의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개신교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나는 당신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표를 많이 달라. 뭐 이런 소리를 내가 감히 하지는 못한다. 나도 부족한 게 많고. 또 동시에 당신네들도 내가 나가려고 하는 이 길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뜻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줄지 그건 당신네들이 이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왜 나왔는지 그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딥스테이트하고는 이제는 미국이 살기 위해서 전 기독교 신앙이 살기 위해서 딥스테이트하고는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원리대로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길로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 당신네들은 당신들이야말로 미국의 건국 정신을 살려가지고 나처럼 이 딥스테이트하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투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WCC로 가는 거고 어디서 WEA로 가는 거고 모든 교회마다 개신교마다 다 이상하게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믿지도 않고 말이지. 오바마가 더 이상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절에 따라서 이
기독교 색깔을 내는 모든 명절의 풍속은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의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혐오하는 혐오 범죄요. 그것은 그야말로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요따구로 얘기했다고 오바마가. 그런데 거기에 맞상대하면서 트럼프가 나는 아니다. 원래 미국의 건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을 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국가 통치 원리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를 갖다가 세운 나라다.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된 거다. 우리는 그 지도력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자여서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복속시킨 것이 아니다. 신앙을 따르고 신앙의 윤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나라를 갖다가 바르게 통치를 해오느라고 국가 지도자들이 애를 써왔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통합을 이루고 이렇게 커나간 것이다. 당신네들 개신교 목사들은 바로 우리나라 모든 그 통치권자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은 그렇게 지대해오더니 오늘날 와서는 왜들 이러느냐고. 지금 저 딥스테이트하고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여기 다 LGBT 문화로 다 물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유럽처럼 이제 소돔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엉뚱한 다른 귀신을 또는 다른 정치 이념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수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살까지 하면서 이 나라 이제 망한다. 나는 이 나라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공감을 한다면은 나한테 표를 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이 정책 이것이 살 수 있도록 교인들한테 설교해주고 가르쳐 주시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이거하고 당신네들의 신념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뭐 나한테 표를 준다 만다 내 말 들으라 말아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랭크 그레함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죠.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을 오늘 만나가지고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감히 교인들 표를 당신한테 준다 만다 이런 소리 나 못한다. 그러나 당신의 그 얘기를 내 가슴에 간직하고 간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 같다. 그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이 아들 사이에는요 뭔가 영적으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상당히 맑고 깨끗하게 아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하더니 그 사람들 그 목사님들 간 다음에 즉각 그때부터 기독교 개신교의 몰표가 완전히 트럼프한테는 몰린 거예요. 트럼프 승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아들 부시도 똑같았어요. 끝까지 고어한테 선거가 진다고 했어요. 막판에 교회의 몰표가 부시한테 간 거예요. 그 왜 그랬냐? 부시가 키신저, 클린턴, 그리고 고어가 속한 민주당이죠. 그 사람들의 아주 악마 같은 범죄 있잖아요. 미국을 파괴하고 그러는 거. 이런 걸 갖다 알려준 거예요. 이네들은 정말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려면은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반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서 그 메시지와 함께 정보를 쫙 나눠준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기독교 몰표가 그 아들 부시한테 몰려간 거예요, 그때. 나는 내가 미국 살면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오늘 한국의 교회들도요, 지금 뭘 택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뭘 택해야 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바르게 선택하면은요, 분명히 한국은 스룹바벨의 제2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짓는 이 모퉁이 돌을 이번에 딱 놓는 것이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 길로 가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유대한 국민회의나 한박교회 같이 이런 식의 신앙과 노선을 갖다가 따르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고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고 이제까지 예수는 잘 몰라서 정말 양심적인 애국을 위해서 반공, 반중공, 반딥스 여기까지 온 수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새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이거에 대한 진정한 참 그 가르침의 모습이 뭔가. 그래서 미국 트럼프 개혁운동이 뭘 토대로도 저렇게 터져 나왔는가. 트럼프에게 어떤 힘이 왔기에 총알까지도 날아오다가 피해가면서 트럼프가 살도록 만들어줬는가. 새삼 그 양심적인 애국자들께서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가 예수님을 아직은 메시아로까지는 못 모셔도 야,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내 양심적으로 따를 스승이 바로 예수로구나. 내 나라 살리려면 예수밖에 없겠다. 이 가르침 따라가야겠다. 예, 이렇게라도 몰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받기 위해서 성경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한국의 애국자 여러분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죠. 이 앞에 모두들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애국자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진영에서 반공을 외치고 반중공을 외치고 반딥스를 외치는 애국자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안길 수 있는 정치적 영역으로 온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든 못했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총알까지도 빗나가게 하면서 지켜주신 것 같이 대한민국의 이 애국 진영, 이 자유민주 진영,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정치적인 지도력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권위 앞에 오늘의 윤석열 정권도 합치든지 아니면은 무너져 버리든지 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이 우파에 있든 좌파에 있든 더 이상 행세를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돈의 위력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권력의 위력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명예를 서로들 나누어 가지던 것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적인 모든 특혜를 나누던 그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관계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자신에게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애국진영의 백성들에게도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안에 행해지는구나 하고 누구나 다 놀라면서 감격해서 박수치게 하여 주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지는 자들은 빨리 돌아와서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악을 지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현재의 모든 악한 세대든 다 무너지는 꼴을 온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